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 이어서 안반수의경 제4-2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6조 수식과 정신 집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수식과 정신집중 페이지 26페이지 하는 셈, 셈이고 반은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반수위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는 뭐 들숨, 반은 날숨,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이번에 시간에 아는 수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반은 따름을 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수인은 뭐냐? 끝입니다. 수인은 끝입니다. 수의 이렇게 설명을 보고 함께 교재를 26페이지 교재를 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숨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세워서 정신을 숨에 집중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다. 숨이 들어올 때 그 숨을 세면서 정신을 집중하고 나갈 때는 나가는 숨을 세면서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안위를 한다면 서로 따르게 하면 예, 그 상수지요. 숨을 올바르게 대고 이렇게 되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감에 그치는 듯한 상태, 그치는 듯한 상태가 되면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안반수유라고 하는 이 경제는 실천경이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손을 아래로 오른손을 위로 해서 이렇게 양엄지손가락을 붙이고 호흡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고 어깨 힘을 빼고 혀끝을 땅에 살짝 대고 입을 꽉 다물면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코끝에 응치하면서 들어 마실 때는 들어 마시는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 내쉴 때 둘, 숨을 마실 때 셋, 내쉬면서 넷, 마시면서 다섯, 내쉬면서 여섯, 마시면서 일곱, 내쉬면서 여덟, 마시면서 아홉, 내쉬면서 열. 자,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을 10번 세려는데 실제 들숨 날숨 합치면 5번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아주 그리고 정신이 집중되면서 cực kỳ 고요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끝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보십시오. 들어 마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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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가 코끝에 이렇게 됐을 때 이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꼭 해봐야 됩니다. 이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태가 없는 듯한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때 되면, 자, 뭐,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원리 아시겠죠? 호흡이 그치면 마음이 그치고, 거꾸로, 마음이 그치면 호흡이 그칩니다. 헐떡거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도 고요하다.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다. 뭐, 호흡과 마음은 서로가 일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호흡이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변함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 상태다 또는 이제 고도의 정신 집중 상태라는 거의 호흡이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아주 뭐가 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나. 그걸 어떤 경험을 한다? 초선을 경험합니다. 초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초선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선 올라가면 더 그것이 고요해져서 나중에는 예, 즐겁다는 생활조차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상태. 또 더 나가면 되겠네요. 더 나가면 이제는 완전 내가 없는 무소유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몸뚱아리도 사라진 듯한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무소유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걸 삼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일체의 시비, 옳다, 그르다 하는 그, 경계가 사라진 상태까지 나가게 되면, 너희가 생각도 끊어졌죠. 그런 생각이, 옳다, 그르다는 시비, 그냥 호흡만 있을 뿐이다. 오직 호흡만 들락나나 호흡만 있을 뿐이다.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사선을 경험한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욕계 다음에 택계지요. 색계,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이 색계의 욕망을 떠나는 색계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인 일선이선 삼선성상 여기까지는 호흡을 하다 보면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다 경험하죠. 그다음에 그 넘어가면 이제 그 넘어가면 무색계점의 보면 무소유 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상 저정까지 올라가면 어쨌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공의 상태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공등조차도 벗어나는 상태까지 도달하게 될 때 정말로 깊은 호흡이 됩니다.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뭐가 도달을 못했어요. 최고의 그 어떤 마음 상태에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그걸 더 넘으면, 이제 그 이상을 더 넘으면 숫자의 경지 들죠. 네, 우리는 아직까지, 세계 사선정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위해서 궁극에는 마지막 부처님처럼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호흡. 아는 너를 생각하고 27페이지 27페이지요. 반은 묶인 것을 푼다. 그렇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 여러 가지 사유를 하죠. 숨 들여 마시면서. 이때 사유를 할 때는 염은 아닙니다. 의지작용은 아니에요. 근데 의지작용 없이 그냥 생각합니다. 내쉬고 같이 판단하고 막 그런 건 가능합니다. 생각, 너를 생각하고 무엇이 돈지는 무상 무하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수식과 정신 집중해서 배웠죠. 얘기를 끈거했죠. 반은 묶인 것을 푼다. 맺힌 게 많기 때문에 푼다는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산소가 쭉 들어가면서 산소 들어가면 생각이 잘 돼요. 산소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산소가 더 풍부하면 생각이 잘 된다. 그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찌꺼기가 생기죠. 그 찌꺼기가 우리 몸에서 나가야 돼. 그것이 마음속에 번뇌가 나가면서 이산화탄소도 나가고 찌꺼기도 나간다. 묶인 것을 푼다. 그래서 아는 푸는 의미. 아는
생각을 하고 또 아는 죄를 피하는 것. 아까 죄를 피한다는 말은 쉽게를 갖다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는 죄에 들지 않는 것. 아예 전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피하는 것이나 죄를 들지 않는 것이나 뭐 같은 영역이 선거나 동시에 앞뒤면이죠. 그리고 수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이걸 요약하면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내뿜는 호흡은 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그러면 그때 업장 소멸까지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까지 옵니다. 숨을 억지로 참는 것은 안 돼요. 억지로 참는 것을 요가의 쿵박을 하잖아요. 이것은 좋지 않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행하실 때, 6년 동안 고행하실 때는 이 쿵박고 호흡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 쿵박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운이 숨을 들어 마시다 억지로 참으면은 머릿속에 뇌압이 커가지고 눈알이 그냥 충혈되고 기운이 위로 뜹니다. 붕 뜹니다. 위로 기운이 붕 뜨면은 나중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가 된 것처럼 도인이 된 것처럼 막 느낍니다. 지난번 그런 경험을 저도 예, 강의하는데 강사도 옛날 경험했다고 있잖아요. 붕 떠가지고 하여튼 내가 도인인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그릇된 생각이죠. 그릇된 생각이 빠져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막 편지 사방 돌아다니죠. 그때 마음이 고요한 게 아니야. 깨달았다는 어떤 생각이 들뜬 생각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스승을 만나서 능경을 공부해라. 공부해봐라. 그래서 스스로 능계를 공부해보니 내 스스로 이거 참 그릇된 길로 갔었구나. 그러나 우리 고항삼매론에 있듯이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장이 든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 마장을 극복을 하면 굉장한 정신적인 그 상태가 올라가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마장을 이제 극복을 한 겁니다. 그때 내가 나의 아상이 남아 있었죠.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아상을 마지막에 금강기가 나오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초세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상이에요. 아상이 무너지면 인상도 무너지고 인상이 무너지면 중생상도 무너지고 중생상이 무너지면 당연히 초세상도 무너져요. 그 원리가 뭐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바로 연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상이 가장 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잘 버리겠어요.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아상이라는 나의 생각이 집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뭐 그러다. 어쨌든 간에 내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 옳음에도 너무 집착을 안 하고 그름에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가 집착을 하면 안 돼. 집착을 놓는 순간 제대로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경향이 합리적인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내뿜는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숨을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 억지로 참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억지로 참으면 뭐가 된다?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생각. 그것을 무명이라 했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한 생각을 말해요. 탐심이 탐심이를 날 때 탐심이 내가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무명이 되는 거예요. 썩냄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면 그건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뭐냐 하면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 단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맨 처음에 자 수식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로 호흡과 마음이 서로 따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코끝에 마음이 크게 머무는 단계 그 다음에 일어나면 지다음에 밤이잖아요. 가는 이빠사나 알아차림 그런 단계잖아요. 지각하면 동시에 어, 쌍수로 해야 되잖아요. 지간 쌍수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면
드디어 이제 마음을 중생심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본래 마음에 돌아가시고 환이라 환.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정의 상태. 그것이 청량한 마음 상태라고 그랬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순수가 수식을 하고 안만수의 경서는 그 다음에 상수를 하고 마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를 하고 지간수행 지수행이나 지수행하고 관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리는 거죠. 중생에서부터 다시 내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요한 마음 자리에 든다. 그게 정의라는 이런 상황을 항상 우리는 수수, 시간, 판정을 마음속에 꼭 6단계. 이것이 한반도의 육묘문이라 육묘문, 육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니까 항상 그 관계에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우리가 마음을 진정하는 호흡인데, 아는 어쨌든 정은 아까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하게 되는 거. 삼매. 반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내가 관찰하는 거죠. 수위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마음이 가만 놔두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숨에 정신을 집중하면 마음 공이 안정이 된다. 우리 해봤다 좀 해보 마음이 그대로 안정이 돼요. 고요해져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생명체가 지난번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항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60, 70, 80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80인 그 속에 80 속에 함량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아까 말한 아상은 어디에 있어요? 아이상 그거는 우리가 마치 말라식 속에 나라고 하는 나에 집착하는 생각, 에고 꿈속에조차도 내가 그냥 쫓긴다. 내가 지금 뭘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단계를 우리가 무의식 속에 그 단계가 뭐예요? 말라식이라는 무의식 속에 들었잖아요. 그 속에 들은 것이 나라고 하는 에고의 아상이 그 이제 틀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파식 속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애착은 인간이면 또 동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래 불안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안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못해요.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법을 부처님께서 호흡법을 통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내간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한다는 것을 사실 알아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터득해서 맨 마지막에 했다까지 했죠. 나중에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내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경지죠. 내 마음을 내가 자유롭게 하면 생사해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고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는 그런 상태. 생사해탈 자유를 가지는 불안한 인간의 무의식적 중생 마음은 중생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정신을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적정 상태, 적정 상태에 들어가고 마음이 아주 순위하게 됩니다. 정해드는 거죠. 아까 말한. 이때 정은 우리가 말하는 삼매, 삼매 상태에 듭니다. 호흡이 고르면 몸감이 안정되고 호흡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의 흐름에 생각을 맞춰라. 한 요 내용이 마음을 진정하는 호흡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쁜 호흡에 도대체 나쁜 호흡과 좋은 호흡이 있는데 바른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나쁜 호흡은 뭐냐? 페이지 여러분들 28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좀 넘겨볼까요? 자연의 도료 서두수 말씀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했고
생과멸의 깨달음도 공부했고, 교재 넘어갑니다. 25페이지 넘어가고, 26페이지에 가서 수식과 정신적 조금 전에 공부했고, 이제 합리적인 호흡, 네, 합리적인 페이지. 자, 합리적인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합리적 호흡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호흡에 들어가는데, 예, 나쁜 호흡이 도대체 뭐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여러분 공부를 같이 책을 같이 한번 쭉 봅니다. 자, 나쁜 호흡이 나왔죠. 나쁜 호흡.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내쉬고 마시지 않고 억지로 참으면 쿵박그. 만일 들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착란을 일으킵니다. 들숨을 들으시지 않으면 마음이 착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볼 수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나가 광란을 일으켜서 미친다. 고통을 가져온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상태를 주화입마라고 그래요. 주화. 위로 마음이 들떠가지고 화가 머리에 충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배는 없어. 미쳐버린 거죠. 뭐에 미쳤어요? 아상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상에 미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정치 지금 하시는 분들 있죠. 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아상에 지금 집착을 해서 자기가 한 일을 모를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와요. 그렇지 극도로 아상의 그런 중생심의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아,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아상에 빠져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아상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눈이 제대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자, 숨을 내쉬고 마시고 마시지 않고 억지로 참으면 만약 들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창난 일으켜서 사물의 진상을 그대 볼 수 있고 나가 광란을 일으켜 고통을 가져온다. 아상이 극도로 올라간 거죠. 충분한 들숨이 일어나면 대상을 받아서 그래서 마음을 쭉 들어 마시면 산소가 머릿속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참 일어나잖아요. 좋은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러려면 그것이 분명해지고 인식이 분명하고 적정해지고 순리를 잃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쁜 호흡은 들숨이 억지로 참는 것이 나쁜 호흡이라고 했어요. 참으면 안 된다. 은내 깊이 골몰하라고 지적할 때 들숨이 이제 주가 되고 들숨이 주가 됐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생각이 너무 골똘해. 그럼 골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슴호흡이 일어나, 세호. 원래는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가 진도되면 제가 복식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멀었으니까 지금 이제 그냥 포로 좀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숨이 주가 되고 호흡이 얕은 가슴호흡이 지금 가슴으로 숨을 그걸 세호흡이라고 해요. 가슴호흡을 하게 되면은 나가는 숨이 줄어들게 되죠. 숨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숨이 나가야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독소가 빠지잖아요. 근데 그 체내에 자꾸 쌓여요. 덜 배출된단 말이에요. 탐욕이 끌려 있거나 마음속에 진노의 불길이 타고 있으면 지금 탐욕에 막 차 있거나 마음속에 진노의 불길이 타고 있으면 또는 슬픔이나 후회 또는 의심 자포자기 등에 빠져 있으면 호흡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치유법은 날숨을 길게 해가지고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하고 날숨을 길게 하려면 배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날숨이 나갑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하면 배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배를 뒤로 쭉 물리보세요. 배에 힘을 주시 배에다가 뒤로 불러가게 하지 말고 배를 갖다 등 쪽으로 붙이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뒤쪽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면 배가죽이 등 쪽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때 막 호흡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가 앞으로 나오면 풍선처럼 불러주면 들어 마시는 호흡. 그걸 무슨 호흡이라? 복식 호흡이라는 겁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배를 불리고 내쉴 때 해서 배가 뒤쪽으로 붙는 호흡. 이런 호흡을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식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식 호흡 잠깐 가르쳐 드렸잖아요. 숨 들어 마시면 배를 쭉 불리고 내쉴 때는 뒤로 잘 안 되면 이 앞으로 숙이버렸어요. 숙이면 자동적으로 배가 뒤로 꺼져요. 그때 처음에 잘 안 되면 코로 훅 내쉬고 마실 때는 코로 입으로 훅 뱉어도 좋아요. 마실 때는 코로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되지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숙이면서 앞으로 쭉 숙이면 배가 뒤로 배가죽이 뒤로 등 쪽으로 붙습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꿈속에조차도 내가 복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복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아주 훌륭한 이제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복식호흡을 자꾸 한다. 바른 호흡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쌓여 있는 뭐가 없다. 그런 번뇌나 그런 것들이 쌓일 이유가 없이 다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호흡과 몸과 이걸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 내용이 바로 안만수의경의 요태입니다. 이에 대한 치유법으로 날숨을 길게 하여 배의식을 두는 복식호흡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랬죠.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생활 때문에 정신적 안정을 찾기 어렵고 불안이나 근심 속에서 살아가기 쉽다. 이런 생활을 바로 잡기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런 특별한 호흡 가만 놔두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약을 맨날 먹고 정신감만 맨날 가면 치유가 되나요? 안 되죠. 물론 조금은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이 수행을 해고 내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한테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을 갖다가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반수의경 상근을 공부를 하면서 같이 호흡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터득해야 될 목표가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마음을 조절해서 완전 조절하게 되면 해탈합니다. 해탈해서 내 마음을 완전 조절하게 되면 생사해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호흡을 따라서 주님께서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처님처럼 우리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님이 일반 불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호흡을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잘 따라합니다. 정말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요즘 법문 잠깐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호흡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호흡을 끄덕끄덕하고 거기에서 무아도 알려주고 또 거기서 무상도 알려주고 거기서 못 알려 고도 알려주고 거기서 뭐요 공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래 공을 그냥 글로만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호흡법을 통해서 하니까 그대로 공을 체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상무하고 그를 책 속에서만 공부한 거하고 호흡을 통해서 같이 못돼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무하고가 호흡과 동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8만 4천 그 법문이 다 들어와요.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 지관이 뭔지, 수식이 뭔지, 그 다음에 상수가 뭔지, 시가 뭔지, 관이 뭔지, 그 뭐예요? 환이 뭔지, 정이 뭔지 다 들어온다니까. 이 공부를 통하면. 그래서 확실하게 체득을 하고 나면은 무슨 강의, 무슨 공부, 무슨 법문은 못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요것만 확실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경전을 봐보세요. 눈에 확 들어와요. 어. 그런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무슨 상태? 아, 이제 문자 반야를 한 거예요. 문자 반야. 문자로 반야를 한 거예요. 체득하려면 어떻게 돼? 이 호흡을 통해서 실제 내가 해봐야 돼. 그러면
고기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 체득을 하게 되면 이제 산매에 들기도 하고 산매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관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자유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공부에 가장 바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냥 이먹고 하고 앉아있고 할 때는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수식법, 이 안반수익을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나도 빨리 익히고 빨리 터득하고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한테 많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종교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불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안 믿어요. 이런 분들한테 호흡을 가르치면 대단히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름을 안 하고도 바로 호흡법을 통해서 얘기하면 바로 불교의 진수를 알려줍니다. 그럼 나중에 불교, 그런 사람이 불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 호흡하는 수행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호흡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바뀝니다. 아니, 1만 2천 명만 돼도 돼요. 12,000명만 호흡법을 통해서 완전 도인의 경지에 든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신적 종족이 될 수 있어요. 하늘 스님이 예언한 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지금 현재 윗바사나다 뭐다 해서 지간 수행과 공부를 계속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 세상을 주익이 될지 몰라요. 그 씨앗을 좀 뿌려놓고 뭐 제가 공부하는 게 다른 아니고 저도 안만수의 경제는 터전 해서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익히기도 하고 다른 강의한 내용도 들어보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내용을 지금 같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그래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불임은 법륜 강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강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그런 나라 보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8은 무의의 도에 이르는 길.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안반수의 여러 가지 함의의 진정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의의 도에 이르는 길. 페이지죠. 교과서 같이 함께 동시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반수의 뜻을 다루어 무위에 이르는 거다. 참 무위 이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무위라는 내용들은 기본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도교. 예. 이 책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중국식 그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무위. 자연 무위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무위자연. 불교, 노장사상에 들어갑니다. 불교가 노자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애자유 해탈의 마음에 든 것을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인 호흡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냥 호흡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들은 중생 마음에서 일어나는 호흡들입니다. 자, 막 헐떡거리는 마음, 욕망의 마음, 또 뭐예요? 썩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갈 때는 그 호흡이 그게 맞춰서 호흡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호흡 관련돼서 뭔가 호흡과 마음에 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호흡을 편안하게 호흡을 수식법으로 해가지고 그릇된 호흡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된 마음을 고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릇된 마음까지 고치는 거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를 잘 지킬 수 있겠죠. 자, 내가 이런 개를 어기고 있네? 알아차리면 되잖아요. 뭘 하니까. 무의식적인 바른 호흡을 하고 나쁜 습관을 이제 지간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도 말해서 아상을 냈네. 아상을 냈구나. 딱 안다. 내가 화를 냈구나. 음, 욕심을 냈구나.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십악이라는 내용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지간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 이빠사나, 제대로 된 이빠사나죠. 그래서 배를 지켜낸다. 그래서 마음을 조절을 위해서 바른 호흡을 실시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이제는 드디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호흡을 마음대로 잘할 수 있으면 이제 뭐도 된다? 마음도 조절하게. 그것이 아주, 그거의 상태에 도달되면 마음을 완전 조절하면 생사초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리가 뭐냐? 바로 몸과 마음의 불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불이문 법륜강당에 있다면 불이문에서 공부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깨달음을 좀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깨달아보자는 것에서 불이문 법륜강당이 생겨난 겁니다. 함께 해보자고. 그러니까 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동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들숨과 날숨이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다는 이치를, 모든 것은 하나라는 이치를 터득하면 제대로 된 수행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지를 봐도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살열반이라고 있어요. 열반은 모두가 하나됨을 아는 경지. 그리고 그것이 옵니다. 바른 호흡으로 바른 마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경험해봤죠. 코끝에 바람이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그게 집착한 겁니다. 그거는 공의 상태에 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공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고요한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절로 도달됐는지. 저절로 도달되면은 들숨도 아니고 날숨도 아닌 상태, 한 상태에서 잠깐 머문 상태. 그것을 내가 느끼면 거기에 잠깐이면 됩니다. 그에 잠깐 집중을 하면 그 상태가 중도입니다. 공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억지로 계속 참잖아요. 참고 계속해서 멈추면은 쿵바크가 돼, 쿵바크. 그 쿵바크가 되면은 공이 아니에요. 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또 6년 동안 뭐예요? 뭐에 들다가 고행을 할 때 쿵바크에, 그렇게 이제 쿵바크를 요가에서 왜 중도에 집착하려고 마음먹고 그래요? 그럼 그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집착이 없는 상태가 뭐라고? 제대로 된 중도다. 그럼 여기서 그냥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잠깐 머무는 단계. 경제 몸이 전혀 있어. 그럴 때 들숨 다니고 날숨 다닌 그 상태가 바로 중도의 상태랍니다. 그때 마음이 가장 고요한 상태, 삼매경지 딱 와 있어요. 그때 이 경지를, 그러면 그 당시에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좋아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참는다? 그럼 나중에는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 들숨을 가든 날숨을 가든 어느 한 방향 가야지. 안 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딱 터득하려면 그때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이겠죠. 자유로운 마음을, 집착 없는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 쓰는 법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어디도 집착하지 않고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하고 선물을 한번 보고 옆에 둡니다. 그럼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필요한 사람 주면 돼. 우리 대륜 스님처럼. 대륜 스님이 항상 그랬다 그러잖아요. 선물이 막 들어오면 딱 한 번으로 다 본대요. 딱 보고, 고마워. 그 다음 놓으면 끝이에요.
그럼 저녁 되고 나면 선물이 막 찼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날에 막 선물 돈다 합시다. 그럼 다 쌓아놓고 나중에 저녁 되고 나면 제사들 다 불러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자기 나눠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부자리 깔 때에 바닥에 요를 안 깔아요. 그냥 옷으로 그냥 덮고 그냥 한바닥에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제자들한테는 그 좋을까 싶어가지고 불목을 다 떼고 그 많은 20명의 제자들 방을 옛날에는 방을 다그 방마다 불을 뗐거든요. 그 부목을 하셨다고요. 신노인이. 여러분 그런 분이 도인 아닙니까? 예전에 원효 스님이 생각나요. 근데 그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거기에서 좀 논문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알고는 아유 이분에 대한 정말로 제대로 된 논문을 좀 써보자 싶어가 지금 이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그 차 접차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가만수의경을 택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하게 있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다음에 보면 공과 정, 안반수의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은 유다, 있음이요. 반은 무다. 자, 안은 유다, 들어마심, 반은 나간다, 날숨, 안아, 바라, 그럼 되겠죠? 마음이 있는 것만 생각이 안 되고, 즉, 들숨만 생각이 안 되고, 그것도 도가 아니고, 그때서 없는 거, 날숨만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숨, 날숨은 짝이 있어야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아라고 해요. 무아. 무아성, 관계에 있어. 무아기 때문에 항상 공정하. 그것이 그 유도, 무유에도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공정이다. 예. 그런 마음이 바로 공정한, 공자 틀리네요. 빌공자로 써야 되는데, 예, 이 공자를 잘못됐네요.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보니까 글자가 틀리네요. 어, 자, 빌공자입니다. 공정이다. 자, 공정의 마음이 도를 따르는 것이요. 유는 만 가지 물건이 유에 해당하고, 무는 없음이지요.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유에 대한 의심이다. 그리고 또 유가 또 나가니까 소멸 되잖아요. 무다. 그런 게 공정의 마음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은 짝이니 예. 있는 데면 들어오고 있는 데면 나가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공한 마음이에요. 있는 데면 나타나고 있는 데면 사라지는 것이 진공묘유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속에서 그냥 경전 속에서 진공묘유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보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들어가고 나가는 데서 그냥 되고 바라보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인연 따라 인연 되니까 인연이 중에서 가장 인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들어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들숨이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달하면 고가 생기니 날숨이 나가는 마음이 돼야 돼서 나가는 마음을 일으키니까 나가게 되고 들어오는 마음을 일으키면 들어오고 나가는 마음을 일으키면 나가고 그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바로 생명이 저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지. 마음이 먼저잖아요. 그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 있었지? 현재 이 현상이 일어날 때 결과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했었지? 이렇게 딱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났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현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면은 그는 윗바사나가 잘 된 것이고 제대로 이 모든 원리를 세상사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제 현상들 보면 다 나오지. 우리나라 다 나올 수 있는 제 현상들의 현재 정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 공부 중에 아상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아상에 팍 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 눈이 배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다 야다 날아놓고 뭐 진보다 보수다 해놔놓고 각종 뭐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아성이 빠져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미쳐서 날뛴다. 그건 병이지요. 아상도 병적인 상태에 이르면은 참 골치가 아파요. 그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다 우리 일이구나.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장 속에 막 빠져들어가면 아니죠. 내가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수행자들은 정치에도 빠지면 안 돼요. 빠지도 않지만 정치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뭐 이런데 저런데 막 들어가서 막 그렇게 뭐 하면 안 된다. 물론 뭐 옳은 거 옳고 그런 거 그렇다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안 된다. 한때 제가 글을 쓰면서 한쪽을 좀 도전하는 글을 옛날에 좀 많이 썼었어요. 약간 자 그런 걸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엄청 안티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티를 이렇게 하는 그것도 업을 짓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겠으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물론 어떤 편에 들어오게 되면 그 편 사람들은 내가 잘한다고 막 박수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우치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그럼 뭐냐? 내 할 일만 묵묵하게 해 나가더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해가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바른 시스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렇게 쭉 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할 바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알아차리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저렇게 그렇게 제대로 자기가 하는 직분에 따라 그대로 잘 할 때 그것이 도에 적합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원래 규칙대로 정상의 규칙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집착이지요. 어.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집착이라니까. 원래 시스템대로 돌아가야 돼.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자연적인 호흡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바라보고 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고 생, 멸, 유, 무의 조화가 있다. 만일 들 수만 있고 날 수만 있다면 생명체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 속에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집착이 없는 마음입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 속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호흡이 집중하고 들숨 날숨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지고 한 마음이 들면 들숨 날숨이 마음이 들면 그때 내 마음이 척히 고요해서 삼매들지요. 그럼 이때 그 무호흡 상태로 있어요. 그 무호흡 상태, 들숨 다니고 달숨 다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좀 편안한 적정 마음에서 기쁜 마음이 나고 편안한 마음이 날 때 그 마음이 물론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 마음의 적정 상태 어떨 때는 1분, 2분, 3분 유지되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유지가 돼야 되지 억지로 그걸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때부터는 공에 빠집니다. 공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도가 아니죠. 그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는 자 유의도 집착하지 않고 무의도 집착하지 않고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한 상태가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로 표현한 것보다 그 호흡 상태에서 우리 한 상태 너무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 어느 정도 시중하다가 마지막 되고 나면 그 상태가 이제 끝물이 됩니다. 그때는 중기를 해야 됩니다. 중기라고 다시 들숨을 하든 날숨을 하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까지 갈 때 이제 우리는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가 굉장히 삼매종이 된다. 그 삼매가 뭐 1분 되는 사람도 있고 2분 되는 사람도 있고 10분 되는 사람도 있고 호흡을 무호흡 상태로서 10분까지 20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돼버리면
쿤바크가 돼가지고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침에 그래 10분, 20분 되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호흡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보통 1분 정도 그런 상태 정도만 해도 호흡이 바빠서 들으셔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분, 3분, 4분, 5분, 6분 되면 숫자가 길어지면 집착에 가깝지요. 그러면 쿤바크가 되어 싶습니다. 쿤바크가 되면 안 된다. 억지로 참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30페이지, 우리 페이지 교과서 30페이지에 보면, 인연법으로서 호흡법이 나와요. 인연법으로. 자, 아는 벌레 인연, 들숨이에요. 벌레, 들숨이 있었기 때문에 날숨이 있는 거예요. 벌레 인연. 바는 나는 거잖아요. 바는 처소가 없어. 이제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어. 처소가 없단 말은 머물 수가 없어서 저는 곧 쳤다거든. 곧 머물 바. 곳이 없어. 머무는 바가 없으니까 나가야지. 날숨. 들숨은 본래 인연 따라 숨을 쉬어야 되겠다 해서 들숨이 되잖아. 들숨, 날숨. 그래서 도인은 본래 엄바도 없고, 엄바도 없고, 그리고, 뇌라모의 처소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수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죽어요? 내쉴 때 죽어요? 가만히 관찰하면 숨을 들으셨다. 들으시면 일단은 뭐 책임자 살아있다는 겁니다. 나가잖아요. 나갈 때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 들어올 때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신 거예요. 숨을 들어 마시다가 내쉬잖아요. 내쉬고 난 다음에 들어 마시는데 들어 마실 이제 마음을 짓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날숨하고 난 다음에 들어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이것이 호흡의 이치다. 생이 없단 말이에요. 생이 있으면 살아있지. 나하고 멸하고 난 다음에 생을 못하면 돌아가신다. 날숨에서 돌아가신다. 들숨은 몸에 유익한 기운을 공급을 해서 산소를 풍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인체에 힘을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그리고 뇌도 풍부하게 뇌가 막 돌아가잖아요. 생각이 잘 되고 날숨은 마음 갖고 있는 모든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에 출하잖아요. 이때는 독소, 나쁜 마음속에 있는 문제까지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원인과 조건, 결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호흡 인연은 어디 들숨이 있다? 들숨은 들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서 뭐야? 생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유라고 유. 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 이제 멸이 생기는 거예요. 유가 있을까? 무가 생기지. 유무가 한 짝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은 인연이 해야 한다. 인연의 가장 원초적인 인연은 우리 생명체는 뭐예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숨들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화가 일납니다. 안이 일납니다. 나가 그리고 그 한번 들어왔으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들어왔던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을 돌리고 난 다음에 찌꺼기를 독소를 내보내야 돼. 그래 안 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안화가 돼. 그게 한 짝을 이룬다. 그래야 생명체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인체의 자율신경의 반사작용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반사작용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호흡을 들어 마십니다. 무의식이라도 의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의식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지만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죠. 그런데 그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을 딱 넣어가지고 이제 호흡 관찰하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호흡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부터는 호흡을 길게, 내쉬는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들어 마시는 호흡을 짧게 하고, 코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 둘 하고, 호흡을 숫자를 세려기도 하고, 또 호흡에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마음을
호흡을 조절하잖아요. 호흡을 조절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할지. 호흡 조절하면 마음 조절. 마음 조절을 확실히 하면 어떻게 돼? 생사태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내용. 그래서 인체의 자율신경의 반사작용은 생명현상인데 들어오는 숨이 근본이라고 했죠. 마음이 있어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돌아온 것은 반드시 끝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법이자 관계의 법칙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요.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안 되지. 그거는 완전히 무아가 되려고 하면 그거는 무아다.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이 아가 내가 무아가 되려고 하면 완전히 두 개가 짝을 이루어야 돼요. 좌우 넋골이 깊이 올라가고 좌우 넋골이 깊이 올라가서 행기막에 숨 쉬면 이렇게 넋골이 좀 올라가요. 행경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들숨 내고 내쉬면 거꾸로 넋골이 내려가고 행경막이 깊이 올라가요. 들숨 날숨. 이 들숨 날숨 행경막하고 좌우 넋골이 호흡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폐가 움직이죠. 그리고 폐가 움직이면 뭐예요? 자, 좌우 넋골이 올라가면 폐가 움직이니까 쑥 숨이 빨리 들어오잖아. 쑥 빨리 들어오잖아. 그리고 내쉴 때는 내보내고 풍선을 짜고 늘리고 하듯이. 그래서 붓다의 들숨이 근본론이고 날숨은 있을 바가 없어요. 있을 바가 없다.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 아는 본래 인연 들숨이고 바는 처소가 없으니 도인은 본래 온 바가 없으면 안다. 그게 원래 나중에 도인은 뭐냐면 이제 마음을 처음에는 들숨 날숨에 의식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그에 두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되면 들숨인지 날숨인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거리가 없는 경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을 때 제대로 이제 마음이 고요함이 청정한 고요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비가 사라진다. 시비가 사라지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생각이 이렇게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끊어져. 생각이 끊어져. 생각은 뭐냐? 생각이 끊어지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끊어졌다 마음이 생각은 식이 끊어. 식이 뭐예요? 식은 우리가 가치 판단 이것이 옳고 그름 또 등등 이런 내용들이 끊어진 겁니다. 시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죠. 마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자리는 있는데 그 마음자리 식은 없다. 그러면 뭐는 있겠어요? 염은 있어요. 염이 의지작용이잖아. 의지작용 일으키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여. 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행을 이렇게 해야지. 자비로운 마음을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이런 행은 할 수가 있다. 그때 식은 사라진 상태야. 그게 뭐요? 그런 상태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 소리예요.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이 소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식하지 말고 가치 판단하지 말고 마음에 좋고 나쁜 빠지지 말고 오직 할 바를 그냥 하는 거. 그게 도윤이야. 그 할 바가 뭐예요? 염이잖아. 무슨 염? 내가 생각했던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발언, 우리가 말한 발언, 대발언, 연지대사 발언문이나 또 무슨 그 발언 있잖아요. 중생구제 발언. 그 발언대로 할 뿐이요. 그것은 염이잖아요, 염.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마음이 끊어진 건 아니고 의지작용은 염은 있는데 어떤 염이 있냐면 오직 도인들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너가 내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직 그냥 자비를 베풀 뿐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이 배웠던 금강경의 해석이나 모든 것이 풀릴 겁니다. 그 해석하지 못한 부분들.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많이 이 복경전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달한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것이 뭐 완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근사치로 간 게 아닌가 조금은. 그러니까 똘똘하게 연구하고 해보니 그밖에는 안 나와요. 더 이상.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만 어떤 바라는 바 의지작용 내가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이라 해서 내가 중생 구제하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내가 중생과 내가 일치감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조차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하되 어쨌든 에, 머무는 바 없단 말은 머무는 바 없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때 바라는 바는 내가 보통 바라는 바 없는 말 바란다는 것은 의욕, 탐진치 이런 속에 일어나는 바라는 마음이지 그 마음이 없는 상태인 중생과 내가 일치가 돼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없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은 그 마음이 바로 중생 구제의 마음은 그 원하는 마음은 있다. 그것이 염이다. 염. 무슨 염이다? 중생 구제의 염이야. 염. 그 염원하는 거 염원할 때 염. 그러나 생각식은 염. 끝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것이 바로 공의 도리요 연기의 도리다. 제대로 된 공의 도리요 연기의 도리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이라는 것에도 너무 빠지면 안 되죠. 공에 대한 그것도 도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초점이 동생 구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홍선학도 중생무변 서운도가 맨 먼저 나옵니다. 중생무변 서운도. 중생을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러기 위해서 법문무량, 법문을 끝없이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가 중생구제다. 그것이 부처님의 사상이요. 대성의 불교의 진수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5강 31페이지의 생명으로서의 호흡부터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미